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음을 36절에 나타내 주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제목으로 정하고 증언하고자 합니다. 왜 불쌍한 무리입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징벌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데, 그러므로 치료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것이지요. 바로 이 치료받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부족함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36절에서 봅니다. 치료받고 구원받아야 할 무리는 치료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불쌍한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35절로 38절이 9장 마지막 문단이죠.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12명의 제자를 선정해서 이들을 파송하시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는 말씀에서부터 또 산상보훈을 끝내고 그리고 8장과 9장의 내용을 보게 될 때 마지막 부분이라는 내용입니다. 35절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모든 도시 그리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들의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앞에 4장 23절과 거의 흡사한 말씀입니다.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고, 오늘 35절과 4장 23절은 거의 비슷한 이런 문장으로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부터 이제 9장까지 쭉 살펴볼 때 그 중간의 내용 4장 23절과 9장 35절 온 본문 첫 절인 말씀의 중간에 보면은 5장에서 7장, 즉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나오지요. 그리고 8장에서 9장에 예수님의 치료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4장 23절의 결론이 9장 35절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록자가 물론 마태인데, 마태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목적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큰 제목으로 보면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로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왜 위대한 선생님이냐고 그렇게 물은다면 거기에 정말 짧은 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배울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풀어가기 전에 먼저 7장 그 마지막 부분인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거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시대에, 아니 앞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했던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르치심에 놀랬어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 평이한, 물론 서기관들도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치는 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지 않아요. 그들보다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 예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랬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있어서 위대한 선생님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생님이시면서도 말씀해 보면 궁핍한 촌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는데 도시와 마을 상관없이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크고 부유한 도시뿐만이 아니고 가난하고 멀리 떨어진 낙후된 촌에 가셔서도 그곳에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주 비천한 사람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의 영혼들처럼 소중하게 여겨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에 그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나다나엘이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은 적어도 메시아는 대도시에서 출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역을 그렇게 한계를 짓고 논하는 일들이 사람들 심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상을 깬다는 겁니다. 그런 사상을 깨고 그 낙후된 동네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실 때에도 도시에도 가시고 그런가 하면은 마을들에 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발전되지 않은 그런 도시에서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의 영혼, 아주 위대한 사람들의 영혼, 모든 영혼은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배움을 가졌으나 배우지 못했으나 질병에 걸려 있으나 건강한 상태에 있으나 재력이 있으나 재력이 없으나 명예가 있으나 명예가 없으나 영혼의 귀중한 일은 동등하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도시에 있는 영혼, 부유하게 사는 영혼, 명예가 있는 영혼, 이런 영혼은 귀한 영혼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가치가 없는 영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떤 영혼이든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되어지는 어린이까지도 주님은 용납하시고 오히려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반대하던 어른들을 나무라시면서 막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며
그렇게 복을 주셨던 예수님의 사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편협하지 아니하고 편파적이지 아니하고 편애하지 않는 이런 선생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나눔의 현상 속에 있어요. 나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 끼리끼리 나누는 겁니다. 레벨을 나누고 부류를 나누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이야기할 때에도 그래서 무슨 아파트냐 이것 가지고도 따지고 그런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도 하고 이상한 별별 그렇게 구분을 짓는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는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해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식 집회에서 증언하기 위함이었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일이 되면은 회당에 모였지 않습니까? 모여온 자들에게도 증언하고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도 증언하고 증언하는 이 사명은 곧 증언 자체가 주님의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5장, 6장, 7장의 말씀,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국 시민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 시민인 우리들은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을 때 가정은 사랑의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면서 나뉘지 말 것을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서 역시 그 가정이라고 하는 사랑의 틀이 깨지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다투는 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에 대하여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 먼저 이웃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먼저 사랑으로 나서는 자가 되라고 이웃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원수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되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재물에 관계하여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 자신을 위하여 모아 쌓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그것이 즐거움이 되지 말 것을, 세상에는 좀과 동록이 그 쌓아놓은 재물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둠으로 영원한 복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모든 소외된 자와 나그네를 돌보며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너희의 재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명예에 대하여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높아지려고 한다면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욕심을 갖지 말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을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른다면 이 땅에 천국이 건설되는 것이고 모든 인류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7장 마지막 부분에
28절 29절에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는 놀라게 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놀랬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훌륭한 의사 예수였습니다. 훌륭한 의사.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해서 사람들 속속들이 그 질병을 알아내고 어떻게 그 병을 고쳐야 되는지 거기에 처방을 내리는 의사라 할지라도 그 의사는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이지 영혼까지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과 영을 한순간에 치료하시는 훌륭한 의사였음을 본문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요약되어지기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이미 지금 9장 마지막인데 앞에 4장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난 8장과 9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치료 행적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치료를 호소하는 모든 이들의 간청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을 거쳐 밤 늦게까지라도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런 일들을 시간 속에 감당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신 것이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이 들려가 미쳐 날뛰는 이런 사람, 그런가 하면은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중풍병으로 일어나거나 걸어다니기 힘든 자, 이런 모든 자들을 사람들이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영혼의 집인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임도 아셨습니다. 때문에 사람의 몸이 귀신의 거처가 되거나 활동 무대가 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았으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이들을 고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영혼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라 영적인 이유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냥 그들이 육체적인 문제로 허기진 배 아니면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것만은 아닌 겁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못한 이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한 그들의 영혼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와줄 이가 필요한데, 그런데 정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공허한 개념들만 주입시켰습니다. 자신들도 갈 수 없는 길을 그들에게 말은 번드름하게 하면서 갈 것을 요구하지만 자신들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그 길을 가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교훈대로 사시는 분이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죄에 빠진 영혼들은 기리는 영혼이고 양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한데, 그들을 인도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보호와 인도와 그런 역사심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들인 것이죠. 불쌍한 자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그 불쌍한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도 육체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천국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훌륭한 의사고 위대한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위대한 선생님이시며 훌륭한 의사로서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정하시고 구원의 백성들을 훈련시켜 이들로 하여금 또 아직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증언하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주님의 명령이 그래서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37절, 3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앞절에 나오고 있는 대로 불쌍한 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홀로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없기에 제자들을 선정하셨으며 이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을 대신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마치면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은 온 천하 민족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삼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두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도할 영혼은 많은데 전도할 일꾼이 부족하므로 전도할 일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들판에 곡식으로 덮여 있을 때 일꾼이 적다면 그 익어가는 이제 거둬들여야 할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거둬들일 일꾼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일꾼들이 부족해서 그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쓰러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쓸모없이 돼버리고 만다면 기껏 농사 지은 것이 헛수고가 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나 그런 얘기.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십니다. 추수를 하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며 그에게 추수한 것은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추수에 참여하는 일꾼들입니다. 추수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며 그것이 제때에 진행되기 위해서 부지런함이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의 즐거움이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추수하는 자들은 주인으로부터 상을 받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꾼들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사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임명하시고 그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고 소명 속에 사명감으로 불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로, 아니 그보다 먼저 위대한 선생님으로부터 진리를 가르침 받은 자들이며 또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움을 받고 또 치료함을 받은 이런 축복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위대하신 이제 선생님께서 또는 훌륭한 의사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치료받아야 할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추수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는 주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성실히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사야 6장 8절 말씀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를 드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주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은 자들로서 능숙하고 진실하며 지혜롭고 부지런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며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 어디에서나 우리는 증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미혹시키고 혼란케 만드는 이 귀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런 자가 있다면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신앙적 행태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거기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로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현장을, 그 상황을 우리는 은혜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심령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